이제 PPT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70년 된 이 남북 체제 분단, 70년 되는 2018년도까지 70년 동안 우리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통일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30년의 과정으로 우리 남한에서 준비 발전되어져 온 오늘날의 정책이고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정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통일 공식 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선언서입니다. 그 통일 정책은 1989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굴-아파 세계 냉전 구조가 해체될 때 노태우 대통령 책상 위에는 북한이 곧 붕괴될 수밖에 없다, 북한 붕괴론이 분석 자료가 많이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북한 붕괴 임박론을 채택하지 않고 북한이 중국처럼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에서처럼 시민혁명을 겪은 역사가 동양에서는 없고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민혁명이 유럽에서는 있었지만 동양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랬듯 북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1989년 탈냉전 시대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 정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화해교류협력 1단계를 거치자. 2단계는 2국가 2체제, 그래서 남북연합의 과정을 거치자. 그리고 3단계로는 1국가 1체제, 완전 통일국가로 가자. 이것이 대한민국 공식 통일 정책입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1단계부터 2단계까지 가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이 평화 통일 정책이 나온 뒤에 1991년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60여 회 이상이 거쳐서 나온 합의서가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6월 15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선언, 10월 4일 2002년 남북 공동 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70년 동안 고착되어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로 추진하자. 사실상의 통일 상황, 대한민국 공식 통일 정책의 1단계, 2단계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팩토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대만과 중국처럼 적대국이고 전쟁을 했지만 30대의 비행기가 운영하던 대만 중국 사이에 그것이 2014년도에는 800대로 증가되고 대만인과 중국인이 결혼하는 것이 37만 건이 되는
두 체제가 그대로 있지만 사실상의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처럼 통일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공공이익을 추구하자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디팩토 유니피케이션,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그룹에서는, 또 한 측면에서는, 또 한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 인식 속에 있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부시 독트린이었습니다. 악과는 협상 자체가 북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는 것이다. 악과는 협상할 수가 없다. ABC, anything but 클린턴. 클린턴이 했던 것은 모두 다 접어버린 부시 독트린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악은 제거해야 된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레짐 체인지입니다. 이러한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대통령 때 북진 통일 정책, 멸공 통일 정책으로부터 오늘까지도 이 통일 정책은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라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 속에 내주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반도에 사랑의 은혜의 시대,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도상에서 이북의 체제가 3대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견고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북녘 땅에 흘린 무고한 자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진리로 북한의 완전 비핵 파기 CVID를 협상하면서 CVIG 갤런티, 북의 체제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역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무고한 자의 피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정의, 가스, 저스티스가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CVIG, 가스, 저스티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진리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권력이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막을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도상에서 한 번 더 북한의 큰 격동의 사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이란 무엇일까? 66권 가운데 통일이란 용어는 딱 2번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4장 6절 2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의 통일이란 용어는 유니피케이션으로 번역하지 않고 리캐피툴레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캡, 머리, 인류의 두 번째 머리 되시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창조해가는 것을 통일이란 용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주 만물의 통일론이고
남북한의 통일로는 그 하부 개념의 민족적 관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통일을 사건적으로 12지파의 통일 국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기반을 둔 바로 시편 133편이 대표적인 통일의 노래입니다. 12지파의 해묵은 감정, 지파 간의 전쟁을 치르고 죽인 사사기의 시대, 그것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르하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지파 간의 장로와 리더들의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과거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라는 헐몬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통일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선지자적 리더십일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일을 오늘 참여적 삶을, 종말의 참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통일이라는 완전 통일국가, 일국가 일체제를 미래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그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 통일적 참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를 보면은 서독에서 목회하던 이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으로 가서 서독 동독의 교회 연합에 사역을 하시고 그것이 동서독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메르켈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본인이 태어난 서독을 떠나서 동독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셀프 컨트락션, 본인의 수축이죠. 케노시스, 자기 제한성입니다. 편한 곳을 떠나고 불편한 곳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통합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신의 성품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목사님에게서 보여졌고 그것을 본 메르켈이 오늘 동서독의 통일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의 리더십은 우리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분단의 끝자락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맞이하는 환경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입니다. 메르켈과 콜숭리 다 교회에서 양성된 분입니다. 고르비와 만날 때 겐츠 서독 외무부 장관은 크리스찬이면서 18년을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역시 흑백 갈등도 에브라함 링컨, 데스몬드 투투, 마틴 루터 킹, 또 넬슨 만델라 모두가 성경으로부터 선지자적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역시 독일 통일을 이끈 대통령, 바이체코 대통령, 또 동독 출신 대통령 모두 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역시 동독 마지막 총리를 지낸, 동독 출신의 총리를 지낸 분이나 또는 라이플지에서 성니콜라이 교회에 목회하면서 기도운동을 통일운동으로 확산시킨 분 모두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으로부터 통일운동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대응적 문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단의 사고 구조에서 나온 문화가 아닌 남북 통합의 상황에 맞는 선도할 수 있는 대응적 문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는, 한인교회는 조선족, 고려인, 제1교포들은 각각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The Jewish State라는 얇은 책을 쓴 헤르츠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 책상에 가장 가까이 꽂혀 있는 이 책은 저의 마음이 늘 그 책을 뽑아서 책꽂이에 다시 꽂아놓곤 하는 책입니다. 아주 얇습니다. 이 책을 쓴 헤르츠는 1895년 독일의 주이시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의 존엄성을 지킬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명백한 비전을 제시해 준 책입니다. 1895년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에 의해서 비종교적 시오니스트 지도자들이 모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헤르츠는 죽었지만 헤르츠 초상 밑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모든 주이시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은총의 힘을 모아서 유대인의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던 그 얇은 책 한 권이 한 국가를 세우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과 또 분단 국가에 있는 한국교회가 함께 받은 은총의 힘을 모아서 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함께 그날까지 가기 위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개인적인 걸 조금 릴리스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23년 전에 북한에서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북한 선교 전담을 하면서 신의주를 3년 동안 드나들면서 평안북도 소아병원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1,700여 명에게 탈북민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동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이 평양에서 월남하셨는데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과 인류학을 공부하신 지도교수님, 에딘버러 대학교의 교수님 밑에 가서 석사와 박사를 다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 대학교의 뉴 컬리지에 1910년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가 열렸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9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8번째의 분과에서 선교협력과 교회 일치의 증진이라는 이 고문서와 같은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서 얻은 것은 조선시대 예양협정과 같은 커미티 어그리먼트와 같은 선교지를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선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통일 선교
예양협정과 같은 바로 남한과 북한에 매칭시키는 지혜가 요구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동포들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북쪽의 여성들이 팔려가거나 여러 사연으로 중국에 흩어진 여성들이 10만 명,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10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통일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독교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교회를 세운다 한다면 남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후죽순 물량선교, 과시선교로 교회를 세운다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선교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구르토기 성도와 북한 이탈 주민들과 또 디아스포라 노스코리안들이 그 주축이 되게 하고, 교회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남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경험을 나누어 주는 협력 선교의 정신과 정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동독 지역의 드레스덴의 The Church of the Lady라는 이 교회를 루터교 교회인데, 독일 통일 이후에 재건된 교회인데, 드레스덴을 공격했던 연합군들이 드레스덴 시민과 그리고 그 공격을 퍼부었던 연합국 교회들이 함께 세운 재건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주축이 될 뿐만 아니라 평양과 북한을 폭격했던 우리 16개국들 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의 연합 활동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것이 통섭의 원리처럼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숭실대학교도 초교파 목회자 통일 준비 포럼을 해오고 있고, 이제 금년도에는 우리 해외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통일선교 언약을 나누고 5개국어로 편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샬롬 1919, 그것이 1919년 3.1 만세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것이 내년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3.1 만세 독립운동을 부르짖었던 기독교인 포함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분단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통일이었습니다. 독립과 통일이었습니다. 2019년 내년도에는 우리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함께 독립지사들이 다 하지 못했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도의 힘이 모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6.25 사변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근원지인 평양, 거기에서 이제는 Peace and Reconciliation, 평화와 화해를 우리 모든 한민족이 모여서 이것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북한도 이러한 세계교회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포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의 그림과 평양의 사진이 매우 유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14년 전의 북한과 2014년 이후의 북한은 다른 나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2014년 530 경제개선 조치 이후 북한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3년 동안 식량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90%에 해당하는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북한 황해도와 함경도와 평양 간에 도매상과 소매상이 서비카 제도가 핸드폰 결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북한의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도 전적으로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과 평양에서 이제는 평화와 화해의 포럼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통일 이후에 선교 한국으로 나갈 근거는 저는 순교자의 피에서 보게 됩니다. 신이 된 사람이 만든 핵보다 신이 보낸 사람들이 흘린 피가 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은 전멸이지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이 자기 제한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 그들을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교하면 가죽을 벗겨나가는 순간에도 배교만 하면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피를 흘리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며 죽어갔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자기 제한을 갖고 있는 극적인 순간이고 피조물로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제한을 담는 최고의 경지의 순간입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북한 땅에 휴전 이후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뿌려졌습니다. 1040 윈도우 지역에 이 60년 동안에 이렇게 땅을 흥건히 적신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은 북한 땅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이 도배지로 사용된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되었고 성령 강림운동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만경대 궁전이 세워졌고 신이 된 인간을 경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된 인간이 만든 3대에 걸친 핵보다 순교자의 피는 그 핵보다 강함을 믿습니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말씀드린 대로 케노시스입니다. 자기 제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형체가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체로 바뀐 나약함의 권력, 이 순교자의 피가 이제 어느 날 구속의 확장성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재조정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일은 종착역이 아니라 바로 출발점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컷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도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도상 위에서 언젠가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북한의 체제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가 박해국가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그 체제가 바뀌든지, 아니면 북한의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폭력, 바이올런스가 일어나서 체제를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의 도상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피에 속해 있는 순교자의 피는 오히려 세계 구속의 확장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도상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황해 경제벨트와 환동해 경제벨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육로와 해로와 항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 평화의 도상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확장이 펼쳐질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이 먼저 열려서는 안 되고 눈으로 역사 속에서 내주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직시하며 우리의 전략과 정책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